19절부터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울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롭게 부임한 총독 베스도와 분봉한 아그리빠 2세죠. 그리고 그의 누이였던 버니게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장에 나와 있는 25장 그리고 26장에서도 이어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6장에는 9장과 22장에 이어서 바울 자신이 과거에 유대교를 믿던 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담고 있는 신앙의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또 심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던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생애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의 일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바울은 그가 남은 생애를 어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16절과 1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선택하셔서 부르셨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하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그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절대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회개를 외치면서 자신이 해야 할 복음 전파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인으로 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되기 위해서 기다리는 고립된 상황 가운데 처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장차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 바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 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는 이 사실을 바울은 죽도록 충성하면서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전도의 핵심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24절에 보면은 이러한 바울의 열심에 대해서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많은 학문을 공부하면서 미친 것 같다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투로 바울을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신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위축되기보다는 아그리빠 왕에게 그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의 모습, 항상 구원받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바울, 그 바울의 심정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과 베니게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면서 바울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도 베스도 총독에게 만약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결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였지만은 우리가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다가 당하는 그런 모든 고난,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때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자신의 열심과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이지만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때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열심히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사도행전 26장 22절과 23절은 바울이 그의 소명으로 여기면서 일평생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의 삶을 잘 요약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신약 성경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선교에 대해서 그것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은 총독과 분봉한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비록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도,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는 복음을 끝까지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바울과 같은 선교의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또 남미로, 공산권 국가로, 이슬람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비록 선교지로 나가진 않았지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바울처럼,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라면은 자기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결박과 환난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감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그는 선포하며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에게 참 생명을 주신 성령님의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해석할 때 그는 진정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말 한마디와 그의 행동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대 유럽 역사의 중심이었던 프러시아라는 제국이 있습니다. 프로이센이죠. 지금의 독일 지방을 이야기하는데 그 제국의 유명한 프레드릭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프레드릭 대왕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웃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의기며 하면은 교회를 대해서 비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본질랜드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본질랜드 장군은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신하들과 같이 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프레드릭 대왕이 그날도 어김없이 예수님을 비웃는 천한 그런 야유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온 장례는 그런 분위기로 되어가고 있을 때에 엄숙한 표정을 한 이 본질랜드 장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대왕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왕 폐하, 대왕께서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전쟁터에서 대왕을 위해서 38번 싸워서 이겼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 많은 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머지않아서 지금 대왕이 비웃고 있는 나의 구주 그리스도를 만나 뵈러 가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영혼을 바라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왕보다 더욱 위대한 분인 것을 압니다. 폐하, 소신은 이제 물러가려 합니다. 이 엄청난 태도와 말에 장군을 즉시 처형하라는 이 프레드릭 대왕의 명령이 떨어질 것으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예상과는 다르게 대왕이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랜드 장군,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하시오. 여러분, 오늘 베스도 총독 앞에 선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이 본질랜드 장군과 같은 담대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각자 져야 할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여건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은 바울과 같이 격리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같이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